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제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신 목사입니다. 아마 안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안성탕면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정말로 안성에 라면 공장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02년도에 북장로교 선교사인 프레드릭 밀러 찬수가 96장을 작사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안성시 최초의 교회이고 올해로 창립 12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하기 위해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작년 저희가 11월 달에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1일 부흥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목적 계획을 가지고 올해 목욕탕 세미나와 또 양육 세미나를 함께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목욕탕 세미나를 하기 이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50분 정도가 벌써 큐티 소그룹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큐티인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큐티 목회 또 그리고 이 큐티 목회 내용들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벌써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년 6월마다 모두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모우새 잔치인데요. 그때마다 태신자를 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한 전도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그 선물을 늘 전달해 주는 그래서 접촉점을 만들고 전도하기 위한 그런 자리들을 늘 마련해 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큐티인 책을 선물하자라고 결정하고 태신자들에게 큐티인 책을 다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는 한국에 와서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대동강에 그를 죽이기 위해 서 있던 박중곤 병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벽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벽지가 붙어있던 바로 그 자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장대인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그 박중곤 병사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희도 그 큐티인 책을 나누면서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 큐티인 책을 나누었고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김양재 목사님 섬기시는 이 우리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말씀과 10가지 재앙에 대한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결국 이제 출애굽을 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두 가지의 달력을 씁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더불어서 그들의 절기, 유대인의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6월절 시즌이 되면 마트에 가면 6월절에 사용할 포도주,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을 팝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 하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 6월절에 이 책자로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 명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처럼
그 책자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듯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가다 처음 부분에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이 다른 밤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의 해방된 이야기를 기도문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러 하셨습니다. 예, 개인의 수대로 양을 잡으라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 가족대로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재에 뿌리라 했습니다. 그 문은 그 가족에 사는 그 집의 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의 사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찬송을 부르던 이 바울의 그 자리가 큰 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를 제지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말씀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잔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은 잠시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한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윗집에 한국의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분의 누님을 우연히 뵀는데, 목사님, 동생이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더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년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셨습니다. 내년부터 같이 다니는 교회 오시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근데 몇 주 후에 제가 일을 보고 오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윗집에 있는 남자분이 운동을 갔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윗집 아주머님을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도착해서 응급실에 딱 들어가서 마주한 것은 바로 윗집에 있는 그분의 주검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아주머님과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아주머님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장례식을 하며 그 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왜 제 동생을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바라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내 집의 안방,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이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뿌려진 집이 되어서 모두 다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에 한 가지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자로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장자의 계승이었지만 이 이삭과 야곱은 장자의 계승이 아니라 신앙의 혈통을 이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함으로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오늘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또 다른 축복의 계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에 자신들의 조상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매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했다고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해서 섬기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해방을 곧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도 예배를 곧 해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계속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애굽이라는 세상,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내 현실에서 우리를 벗어나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배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의 애굽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나오게 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에 나와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한국에 이제 오게 될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준비하는 새벽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길이 어떻게 열려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을 가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와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하나님, 양심 목사님 미국까지 소문나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요,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 차 속에서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저와 제 아내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와, 미국까지 소문나는 목회면 얼마나 놀라운 목회인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았네 하면서 그 슬퍼하며 근심하던 마음에 갑자기 불이 붙고,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집에 돌아갔던 여러분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다 잘 됐을까요? 뜨거운 마음 주신 대로 여러분 꽃길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특히 첫째 그 1년 동안은, 한국에 들어서 1년 동안은 정말 뭘 해도 안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핀트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저에게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안성제일영덕교회에서 부목사로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역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 단호하게 이제 부목사 못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만큼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집사람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라 목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목사로 또 오라는 겁니다. 나 이제는 담임 목사로 가지 부목사는 못하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리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야지요. 그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부목사 시절을 보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그냥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는 그 모든 신들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시간이 10가지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들을 그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결국 6월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사건이면서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2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바로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내 능력을, 내 스펙을, 내 수고를 모두 다 깨뜨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아버님 목회 성공적으로 하셨고 또 저도 공부하고 왔고 저도 일했던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 열매들을 거두었으니 나는 이제 인정받고 내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 능력을, 내 스펙과 내 수고의 열매를 모두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인생에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 마음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깨트려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6월절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는 거룩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죽음과 통곡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고 바로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애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 집에는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집에 죽음이 찾아왔으나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그 집을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으니 죽음이 오늘 우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는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패는 곧 그 집안을 의미하죠. 근데 그 문패에 오늘 피가 발라집니다. 그 문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잘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는 죄패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의 피는 그 집의 문패요 죄패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죄패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구속사는 죄패를 바로 보게 될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 죄패를 인정하기 어렵고 죄패를 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목욕탕 세미나를 경험하면서도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영상으로 많은 설교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죄라는 말처럼 세미나에서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저희들을 위해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을 보며 놀랍지만 그렇게 저를 크게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목사님 자녀들은 둘 중에 한 가지로 말합니다. 모범생이거나 문제아이거나. 말이 모범생이지 새님들입니다. 저는 모범생과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왜 목회의 자녀가 극단적이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 자녀들이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고생을 보고 또는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목회자이지만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그 자녀들이 그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문제아였던 아이들이 다 결국 아버지를 존경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의도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춘기가 될 때 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남의 아픔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말하면 의도를 생각하려고 했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 그런 저를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내가 늘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늘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어. 근데 그랬던 제 마음을 아내를 통해 점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저지만 목욕탕 세미나와 양육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훈련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패를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의 죄패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안정이었습니다. 그 죄패는 2년의 광야 생활 때문에 그 처절한 실망과 실패를 맛봤던 나의 그 경험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나의 안정이 우선이 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보기에는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안정이 우선이 되는 나의 모습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목욕탕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고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꼭 큐티를 하고 큐티인을 해야겠다. 제가 우리들 저는 우리들 교회만 그리고 목욕탕 쌤을 통해 들어진 그 수많은 죄 고백 간증이 우리들 교회만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많은 간증들,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만 이런 고백이 있고 너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아픔과 죄가 없다고 보느냐? 여기만 이런 죄의 고백이 있겠느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죄가 있을 텐데 드러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우리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생각될 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이 아픔을 안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양육 세미나를 받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사회는 큰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자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만 작년에 김영장 목사님의 그 말씀과 이번 목욕탕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에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큐티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저희 교회도 큐티에 집중하고자 그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 설교를 통해서 도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당연할 말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디서 맞이해야 됩니까? 애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그 애굽을 벗어나서 그 유월절의 축복을 저 광야에서, 아니 가나안에서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은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자 오늘 말씀처럼 머리 숙여 경배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그 자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서 있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바로 그 애굽에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큐티를 보면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물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을 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씀에 신앙관이 흔들립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셔서 설마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어?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유월절을 행하며 분명한 원칙을 가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 애굽의 유월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분의 조카가 TV에 큰 뉴스로 또 다큐멘터리까지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이 집사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 남편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던 남편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늘 다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 갈등이 이어져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아픔을 겪었죠. 그런데 집안에 그런 큰 어려움이 있으니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그 아픔을 온전히 감내해야 됐습니다. 마침 그때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때부터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분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손길들이 그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만 이분에게 신앙이 들어가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이혼의 책임이 다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도 너무나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힘든 남편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늘 책망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남편이 늘 믿기만 했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늘 남편을 원망하고 욕했는데 이제는 미워하기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 집사님께서 큐티를 모임을 시작하며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히 전 남편분과 연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날의 큐티의 말씀이 떠오르더니 그 말씀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가지고만 있던 그 마음을 남편한테 고백한 겁니다. 이전까지 모든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놀라더니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더 크지. 그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두 분 사이에 더 이상 원망과 아픔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남편분과 연락이 되면 이제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당신도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유월절은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인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게 하는 사건이며 그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했거나 아니 이 유월절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유월절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게 되는 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애굽의 자리, 이곳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이곳에 나의 우상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영적인 유월절을 이 애굽에서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구원을 경험케 하시라고, 오늘 내 인생에 영적인 유월절이 있게 해주시라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애굽에만 있다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내 인생의 우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우상을 깨뜨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파하고만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제 인생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제 이 애굽에서 내게 출애굽시키시는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